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러아에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제 글룹이 무이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브라디아와 바세아의 일나사우스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모노데이다.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압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와 아사엘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에멜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들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시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메르와 마세라의 아버지 라하다와 베다스베야에서 고운배를 싸는 가문과 모압과 아수비네헬미 다스리던 요김과 고셉의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랍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몬의 아들은 무누엘과 아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샬롬이고 그 아들은 밉삽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굴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은임족을 쳐 부수어 그들을 점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몬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다와 느아야라와 르바와와 오시엘과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 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출력을 따로 해와가지고 읽는데 오늘 본문이랑 조금 내용이 좀 다랐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제가 다 다루지는 않고요.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 야베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명수만 해도 한 500여 명이 되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 3장은 이 다윗 왕의 자녀들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장은 이 유다의 자손들 그리고 셀라와 시몬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 가운데
사연이 있고 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오늘은 기도로 유명한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2장 3절부터 4장 23절까지 나오는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야베스는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야베스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읽어본 분들이 들어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은 2001년도에 미국에 있는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대박을 쳤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 한 해에만 한 800만 권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소개가 되었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싶어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 책의 내용이 기복신앙, 어떤 번영신앙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의 해석과 적용이 100% 잘못됐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2장 55절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인물 야베스와 지역 야베스의 어떤 연관성,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자손들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것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자연스러움, 이런 갑작스러운 등장,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가 기록된 이 시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대략 한 100년 정도 지난 BC 400년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의 땅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저자는 역대기를 읽은 그런 독자들,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건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야베스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가운데 이 야베스의 삶과 기도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여러분, 성경은 야베스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러분, 그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의 뜻은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과부인 어머니는
이 아들을 키우면서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산으로 이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비록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 야베스가 태어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 가족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어쩌면 야베스가 자신의 그런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야베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10절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구한 것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 바라크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일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도 땅이 나오고요, 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땅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베풀어 주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어서 간구합니다.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여러분, 야베스는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은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시기상 이 철병거로 무장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웃집 땅을 취해서 그냥 내가 가진 땅을 좀 넓혀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 영토를 넓혀달라는 이 말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맥락과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보겠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자신의 사업과 직업이 확장이 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안 되기를 부단히 애를 써야 하고요,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돕는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에녹이 그러했고요,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베스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주님의 편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일이 그냥 다 술술 풀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환난과 박해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야베스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불행,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공격과 시험으로 인한 그런 불행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로는 이 불행과 이 고통 가운데 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와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원했고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악에 맞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야베스의 기도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서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음제가 있고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식이 이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우리가 15주년 창립 기념 집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교회 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